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열매가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버대학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게임도 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세가 되셨다라는 어르신을 만났는데 손도 거칠고 주름도 깊으셨습니다. 그러나 100세를 맞이하셨다는 것에 참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아이고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왜요? 없슈? 누가요? 친구들이 다 가슈? 자기의 지금까지 그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100세가 되고 보니까 먼저 하늘로 가고 자기만 덩그러게 남아있으니 외로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것이 참 익숙하게 다가오는 시절이죠.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것에 관심 있고 더 건강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의 가치인지를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기 때문이죠.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가지고 살고 있는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선생은 말하죠.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입증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어야지 사과나무 아닙니까? 감나무에 감이 있어야지 감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죠. 믿음은 우리가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말을 보증하는 거죠. 말로 해서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두 믿음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했는데요. 천천백력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죠. 천천백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게 이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이방 사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놀라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고 안전하게 탈출시켜 주었죠. 정탐꾼들, 적들을 자기 집에 보호해주고 탈출시켜줬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행동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라면 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배 목사님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다 해서 전도 중에 잠깐 설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어제까지만 해도 가로수에 우리 은행잎들이 싱싱하게 푸릇푸릇하게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났는데 거점 은행잎들이 다 떨어져서 이 도로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승객 한 분이 그래요. 야, 어제까지 푸르렀는데 오늘 보니까 다 떨어졌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그럽니다. 그럼 뭐 한순간이지. 얘 남는 거는 열매밖에 없네. 앙상한 가지에 은행알 메달이 붙어 있던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도 한순간에 지는 것이겠지. 잎이 다 떨어지면 열매가 드러날 텐데 올해 한 해 내가 살아오면서 믿음의 열매 얼마나 맺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을 가진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어도, 교회 건물에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나요?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첫째, 올해 기도의 열매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나의 가족의 구원과 자녀들의 미래와 교회와 목사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핏방울에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너 기도 열매 얼마나 맺었니? 라고 물어보실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죠. 열매 맺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열매가 가득가득 들어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읽고 쓰고 배우기 힘든지 모릅니다. 성경을 참 주일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만 펼치는 책, 성경책. 음식을 시킬 때 펴는 책, 전화번호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가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잎이 다 떨어지고 그 앙상한 가지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누가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 전 다니엘 기도에 나와 간증한 조혜련 집사님, 인기 연예인인데요. 그분은
어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종교를 다녔고 그 신앙에 흠뻑 젖어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전도하려는 이성미 집사님을 전화번호부에서도 조차 지워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전해가지고 언니 미안해, 언니 고마워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회복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읽고 쓰고 암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 8명의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1번부터 8번까지 적어놓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데모, 자기 어머니, 아직도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회개하게 하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랍게도 지금도 하루에 4-5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고요. 1년에 성경 5독씩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죠. 저희 교회도 수요 통독 기도회를 통독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이라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요, 올 1월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 기도회가요, 신약 성경 27권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앞두고 있는데, 구약은 좀 많아서 약 1년 반을 잡는다고 해도 2년 반이면은요, 이 성경 한 독을 같이 통독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5년이면 2번을 통독합니다. 10년이면 4번을 통독하죠. 성경 말씀 한 번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빈 나무가지처럼 말씀에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 가득가득 맺는 그런 존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어려운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구제와 성교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어라 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굶주린 형제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그에게 평강을 비는 행동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게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태국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맥길버리 신학교에서 예배 사역하는 장성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유학 오신 신학생 한 분이 마지막 학기를 두고 생활비를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지원해 주던 분이
암이 생겨서 암투병 때문에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이 온 가족들이 네 가족이 와 있는데 생활비가 뚝 끊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져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던 라오스에서 왔으니까요. 둘째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휴학을 해버렸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휴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시 라오스로 돌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제가 생각나서 문자를 하나 보내오신 거예요. 목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은 됐죠. 이만저만한 상황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문자 보냈겠습니까? 알죠. 알죠.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새언약교회를 세우고 지켜주지 않았냐? 니들이 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요. 그 감동으로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었고, 선교사님이 3일 전에 이 전도사님을 만나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돈 30만 원은 그렇게 많은 생활비는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등록금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불치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이 후원금을 전달받고 눈물을 보이면서 선교사님에게 전 한마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마음을 나눴을 뿐인데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되고 성도는 성도 다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말씀을 알고 듣고 행하는 것,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죠. 성경의 지식은 사탄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경의 지식이 아닌 순종과 실천이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만 해갖고는 안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진정한 믿음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의 전화가. 이번에는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 도우실 거죠? Of course. 물론이죠. 저희 합니다. 목사님, 올해 해주신다면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서 몸이 약한 분들이나 또 일자리 없는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졌답니다. 쌀을 줘도 이 쌀을 밥에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염치없지만 라면을 좀 기증해 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할게요. 저희들이 매달 라면 400개씩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저희 1200개 해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겨울 따뜻하게 다시라고 이렇게 한 박스씩 전달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케이크도 이번에 나눌게요. 사랑의 케이크도 동사무소에서 지정하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40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정 목사, 니들도 작으면서 좀 나중에 넉넉해지면 좀 하지. 니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고 살라고 신경 쓰냐.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나중에 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못 봤습니다. 하려면 지금 해야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죠. 나중은 백담사에서 수련하는 스님 이름이 나중이에요. 우리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 형편껏 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형제에게 덕게 하라, 배불리 하라, 암만 말로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야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나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교의 열매가 어렵게 공부하시는, 그래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라오스에 가서 교회를 섬기려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 전도사님 가정을 살렸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를 우리 얼마나 맺었을까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눈이 와서 추운 날씨인데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두 손 호호 불면서 추우니까 커피도 마셔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했냐고요? 몇 명 전도했냐고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냐고요? 괜히 힘만 썼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이에요. 열매가 안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나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런 자녀들을 방치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전한 것에 부끄러움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아요? 교회 다닌다는 거 숨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 증인은 증거해야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의 열매, 씨를 얼마나 뿌렸든지 그것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거죠. 전도해야죠. 영혼 구원해야죠.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마치면서 참 돌아보면 언제 1년이 이렇게 짧대요? 우와, 내년엔 2024년이에요. 우와, 시간이 아주 그냥 정말 한강 물처럼 흘러가네요. 한 해를 마친다고 생각하니까 드는 생각이요. 올 한 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한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기도 알고 있어요. 찬양 알고 있어요. 전도 알고 있어요. 말씀 알고 있어요. 성교 알고 있어요. 사랑 실천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만 하는 믿음도 자라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 있는 그 노력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관찰하시고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구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구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 풍성히 맺지 못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잘 준비하고 잘 결심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행함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열매 맺는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원하는 행함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 위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